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09페이지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 1절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할지니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읍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여 뜻밖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곳이 피해 보응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문의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정을 밝힐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한 곳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만일 피해 보응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보응자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이웃을 부지 중에 쳤으며 이전에는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살인자는 그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때 있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안에서 거할지니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돌아서서 자기의 본 성읍과 자기 집과 자기가 도피하여 나왔던 그 성읍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였고, 그리고 동쪽 옆 요르단 저편에 누벤 지파의 평원 이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더라.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낯선 자를 위하여 지정한 성읍들이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것으로 도피하여 그가 피해 보응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밝히 바라보는 그 밝은 영적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도피성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씀 중에 곁들여서 드린 적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도피성에 관한 도피성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고 또 그 도피성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아시고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렇게 출애굽기나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도피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을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35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산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는 만일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무기를 가지고 손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피해 보험자가 그 살인자를 친히 죽이리니 그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누가 사람을 미워하여 밀치거나 또는 엎드려 기다리다가 무엇을 던져서 그거 죽거나 적대 감정으로 인하여 자기 손으로 쳐서 그가 죽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라. 피해 보험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은 그대로 계획된 살인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그 보험자는 그 가족들이죠. 부모 형제가 와서 너도 내 부모 형제를 해쳤으니까 너도 죽어라 하고 이제 율법에 의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 과실치사라는 거죠. 요즘은 자동차 운전사고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이제 과실치사의 법도가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시작.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던진 것으로 그가 죽으면 그의 원수도 아니요 해치려 한 것도 아니므로 그때에는 회중이 이것들의 법령들에 따라 그 살인자와 그의 보응자 사이에서 판결들을 내릴지니 회중은 피해 보응자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성읍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성읍을 경계 밖으로 나갔으면 그의 피해 보험자가 그 살인자의 도피성 경계 밖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여도 그 피해 보험자는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의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에 가두고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와도 도망오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보험자에게 내줘서 그 사람이 죽이게 하지만 여기는 그의 피해 보험자가 오면은 내어주지 않고 과실치사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도피성 안에서 내주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성에 언제까지 그럼 있어야 되느냐? 이제 판결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판결을 해가지고 무죄가 입증되면 내보내도 되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제 판결을 하기 전이라든지 판결이 애매해서 고의성은 아닌 것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어야지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때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는 이제 이 정도만 하시고 그 이제 20장 여호수아 20장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도피성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민수기나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알려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데 이제 그 신명기에서 마지막 끝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으니까 그때는 모세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앞에서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이제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만드느냐 하는 것이 7절에서 이제 장소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에 있는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였고 여기가 요르단강 서쪽이에요. 서쪽에 게데스라는 곳과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에다가 12지파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서로 뭐 다툴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어떻게 각 지파에 따라서 12지파를 어떻게 지역 안배를 하라고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정받은 그 성소에서 이제 요단강 이쪽 저쪽으로다가 동쪽 서쪽으로다가 도피성을 3개씩 했는데 서쪽에 지금 7절에 3군데고 동쪽에 3군데입니다.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르단 저편 누벤 지파의 평원 위에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에 있는 나못과 므낫사 지파 집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6군데죠. 근데 이 땅 이름에도 이스라엘은 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곳마다 행정적인 이름을 진 것도
왜 대전이라고 했나, 왜 공주라고 했나, 왜 충청도라고 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어요. 이제 서쪽에 있는 게데스는 성소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면 좋아요. 예전에 기억하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게데스는 성소, 거룩을 뜻하는 그런 장소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 이게 오른팔 권능이라고 그러죠. 오른팔의 권능. 오른팔 위에 어깨가 있잖아요. 그 권능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또 우리를 책임지실 그런 그 통치가 하나님의 어깨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의 살고 죽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줄이지 않고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족해야지. 그 이상 걸 자꾸 욕심내다 보면 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그 죄를 낳게 되면 하나님과 내 영이 멀어져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점점 강해갖고 세상에 더 마음을 주게 되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겜 땅에다가 또 도피성 한 군데를 마련했고, 그 이제 기럇 아르바에 여기 보면 저 뭐 산지 그랬죠. 산지는 산이란 얘기예요. 산의 땅, 산 꼭대기를 말하네요. 꼭대기. 그러니까 도피성이 대개 무슨 이 우리나라도 성이 들판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성은 다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고 산 꼭대기에서 전쟁도 하고 군대도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계적산에도 계적산성이 맨 저 계적산 그 정상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요 비례동 쪽에서 한 2시간 가야 돼. 왕복 갔다 오면 4시간이 한나절 걸려. 그 이쪽 대전대학교 뒷산을 능섬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면 성터가 있어요.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울 때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해서 돌이 아주 많아요. 그 성을 쌓고 군대들이 지도나던 그 폐허. 이제 위에서 적군이 오면 돌을 굴려서 돌 맞아 죽고 못 올라오죠. 그런 그 싸움에 요새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 산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여려고 이제 동쪽에는 그 헤브론은 이제 친교, 교제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교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제가 친교가 있고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은 그건 친교와 교제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헤브론의 교제가 있어야 돼. 헤브론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점심도 밥을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더 좋은 반찬이 있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밥을 해주겠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못 들어가면서 친교하고 가라고,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친교하고 가라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가나 예배 끝나고 가나 똑같으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서로 형제자매 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또 의문점에 대해서 뭐 형제님 자매님 이 말씀은 내가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요? 하고 묻는다든지 또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게 있다든지 할 때 내가 참 이런 말씀이 안 풀렸었는데 이런 말씀이 풀렸습니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깨달아진 게 어디서 깨달아진 줄 알아요? 형제와 교제하다가 나는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지는데 한 가지가 안 믿어져요. 이렇게 뭐가 안 믿어지느냐? 구원받고 처음에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제 육체를 가진 사람이나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영의 아들이 어떻게 탄생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 지금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찾아가지고 제 길로 다들 간 사람들인데 빌립보 2장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 2장 6절에 이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래서 그 말씀이 나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6절부터 2장 6절부터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딱 깨달아서 맞다 그렇구나 하고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체란 말이요. 예수님이 사람의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오. 하나님은 뭘 보면 죽으니까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지 않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으로 아담이 나무를 짊어지키고 이렇게 하고서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에 쓰실 양을 자기 자신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창세기 22장 가보셔요.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창세기 22장 단서에 말씀 시간은 뭘 들여다보고
8절입니다. 7절에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여 나의 아버지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쓴다. 이게 후일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절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10절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 때에 11절에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마리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더라.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을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레가 하나님 준비했다 이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그게 이런 것이 풀리는 게 교제란 말이에요. 9절에 서쪽 도피성에 헤브론이라는 도피성, 헤브론에다가 도피성 하나 만들었는데 그 헤브론이 친교라는 뜻이다 이거. 그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말씀만 듣는 게 친교가 아니고 서로 형제자매가 교제를 하면서 서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교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새끼, 뽀삐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 우리 새끼 돼지 새끼 12마리 낳았어. 뭐 그런 집에서 잡다 한 얘기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진리에 관한 교제만 해야지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 뭐 그냥 세상 밖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어디서 듣고 들은 거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같고 깔깔대고 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할 교제지 개인적인 또 사담도 필요해요. 개인적인 것은 진리 안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곁들여서 가는 것이지 진리의 교제는 안 하면서 육신적인 것만 교제하는 것은 교회의 교제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가라고 점심도 해주는 거예요. 교제 안 할 바에 점심 해먹을 필요 없어. 그냥 끝나면 가지 뭐 밥 먹고 가서 자기 일 보지. 밥 먹고 가서 보나 똑같으잖아. 밥 먹고 교제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돌아가면서
또 개인적인 사담도 할 게 있으면 하고. 8절에 여리고 동쪽에는 베셀과 또 나못과 골란을 정하였더라 그랬어. 골란. 베셀은 기쁨과 환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베셀, 나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은 아까 말했죠. 산지라고 했잖아요. 산지. 산에 있는 땅,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도피성을 지었다. 그래서 멀리서도 도피성이 저기 있네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나절이면 갈 수 있도록. 너무 멀면 가다가 지쳐서 뒤에서 살인자 잡으러 오는 사람한테 붙잡히잖아요. 붙잡히면 죽잖아. 너도 내 뭐 형제 죽였으니 너도 죽어 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한나절이면은 2-3시간 동안에 가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을 마련했다.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나무. 제가 말을 잘못했네. 베셀은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는 강한 성이죠. 그래서 성을 쌓고 본거지, 본부를 말하는 거죠. 나못이 기쁨과 환이고 골란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피성 6개도 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에 보면 산 위의 동네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산 위의 동네가 동네를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5장 14절 보세요. 13절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길 수가 없어. 다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출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면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짠 거죠.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못 내고 아무 맛이 안 나. 그럼 소금 그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다 내가 버릴 거죠. 버리면 땅에 밟힌다. 네가 소금이면 소금의 맛을 내야, 짠맛을 내야지 버려지지 않는다. 짠맛이 뭐예요? 복음맛.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 맛도 나잖아요. 소금 없으면 음식 맛 나요, 안 나요? 못 먹어요. 너글대고 몸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면 소금 역할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짠맛을 안 내고 있네. 짠맛이 복음맛인데. 네? 복음맛은 하나도 안 내고 세상 맛만 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에게 밟히고 사는 거야.
마귀들한테 안 밟히려면 소금이라면 소금의 맛을 내세요. 그리고 이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이라면서 왜 산 위에 성읍이 얘기가 나오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어둠에서 탈피되도록 등불을 켜서 놓는 것인데, 그 등불을 켜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탈피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등불이 켜지듯 산 위에 도피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도피처가 될 수 있듯이 너희들은 등불을 켜서 15절에 등불을 켜면은 등잔대 위에 두는데 등불을 켜서 그 등잔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등불을 켜서 높이다 등을 매달았지 등불을 켜서 땅에다 놓고 뭘로 덮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불이고 비치면은 등불의 빛을 발해, 복음의 빛을 발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둠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 역할을 해야지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이 도피성도 다 이 6 가운데 도피성을 하게 했는데, 그 죄인이면 살인자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민수기 35장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16절에서 22절까지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와도, 도피성으로 도망와도 그 죽이려 쫓아오는 사람한테 보험자에게 내어줘서 죽게 하라, 죽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23절 이하에는 과실치사, 죽이려고 계획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과실치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19장. 4절 보세요. 4절부터 시작.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과거에 미워한 적이 없던 자기 이웃을 부지중에 죽인 자의 경우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발목하러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자르려 찍었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우연히 맞추어 그가 죽으면 그는 그 성읍들 중 한 곳으로 도피하여 살지니, 그 피해 보험자가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 살인자를 쫓아가다가 그 길이 멀기 때문에 그를 따라잡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과거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는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노니, 너는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구현할지니라. 만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서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면, 또 만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 즉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항상 행하라는 이 모든 명령들을 내가 지켜 행한다면, 너는 이 새 때에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더하여 그 무죄한 피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네 땅에서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며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라. 요거 이제 과실치사요. 나무하다가. 근데 이제 고의로다가 이제 아주 계획살인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숨어 기다리다가 일어나 죽을 정도로 쳐서 그를 죽이고서 이 성읍 중 한 곳으로 도피하면 그때 그 사람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곳에서 데려다가 그를 피해 보응자의 손에 넘겨 그를 죽이게 할지니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이제 고의로다가 숨어서 있다가 오는 걸 죽였다. 그것은 도피성으로 와도 안 살려준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예요? 율법으로는 율법대로 하면은 사실 죄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죽이는 데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는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죄인도 증인이 세우라 그랬어요. 15절 가면 그 밑에 15절 가면 어떤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하여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지니라. 한 사람을 증인하면 둘이 짜고서 입을 맞출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은 다 맞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느 형제나 자매가 잘못이 드러나면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도 또 발견한 사람이 있고 두세 증인이 있을 때 나도 봤어, 나도 들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것은 그 일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장로 신약성에 장로의 죄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신약성경의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감독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죄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듣지 말아라. 왜? 개인 감정으로 혼자 말하는 건 듣지 말라. 그런데 다른 이제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래 그거는 그런 걸 나도 봤어 하고 이제 들었어 하고 이렇게 증인이 확실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죄를 판단하는데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함부로 죄를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에도 증인이 없이는 죽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5장에 가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참고해야지 될 것이에요. 이제 부지 중에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이제 도피성으로 갔잖아요. 23절, 35장 23절 이하에. 그러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25절에 회중은 피해 보응자의 손에서 그 산자를 건져내요. 그가 도피했던 그의 도피성읍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지니라.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성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도피성에도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 우리의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죄가 다 사해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도 된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의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사실 죄가 몽땅 사해지지 않았던, 세상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모형과 그림자였었고 후일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고 죽었으니까 후일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할 것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무덤에서 아브라함도 무덤에서 잠자고 있고, 모세도 무덤에 잠자고 있는지, 모세가 죽었다고는 나오는데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없어. 무덤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데려갔는지도 몰라. 에녹도 구약에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부설에 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종 모세. 구약의 다른 선지자라고 내가 말하고 이렇게 말로만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했지만, 신실한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 그런데 모세를 꼭 죽여야지를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데려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 묘실이 있으니까, 돌아갔다는 말이 있으니까,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한 건 조상의 묘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시신 있는 대로 돌아갔다, 묘실만으로 들어갔다 그래.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오셔야 부활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도들도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소천하신 분들,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 신약 성도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서 못 나와.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나와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상 죄를 다 대속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도피성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그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다 그 시오니즘 사상에서 종교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1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서기 이제 그 70년 바벨론 포로 때 불탔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이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중건 이제 됐고 그 했다가 또 이후에 이제 노마 시대에 와서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36년 걸려서 지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을 36년 걸려서 지었는데 내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한 것은 그 신약 성경이니까 나오스요. 성전 단어가 나오스 몸이란 말이에요. 몸. 구약 성전의 성전은 히에론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 성전은 히에론이고 이 몸이신 예수님을 가리킨 성전은 나오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한 것은 예수님을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3일 만에 건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신약 성경? 이 성전을 헐라 생각이 났었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들이 찾아봐. 손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마태복음. 네? 몇 장? 20. 26장? 어디에? 61장. 크게 21장? 아니, 21. 마태복음 26장. 26장 61. 60일 그것도 있고 요한복음 2장 19절. 그 요한복음 몇 장? 6장? 2장. 2장 19절. 네, 이 말씀 찾는 거야. 이 말씀 19절 19절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하나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자기의 몸 이게 히에론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꼭 지어야 돼요. 그래야 중동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이긴 하지만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려면 예수에서 하나로 통치하려면 제3의 성전을 지어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우리가 문선명이 안 믿듯이 이만희 안 믿듯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성전을 지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본부가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도 다 이렇게 종류를 붉은 암송아지를 키워서 다 준비를 다 해놨어. 성전 기구도 다 준비해놨어. 뭐 등대, 법궤 뭐 다 해놨는데 성전 터가 문제인 거야. 그 성전 터가 이제 예루살렘 오마르 사원 있는 데다. 사실은 아닌데 그 밑인데 그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또 속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데가 모리아 산인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터라고요. 모리아 산이. 그런데 거기에 오마르 사원 지은 데에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답니다. 이제 조금 오락이.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이삭을 놓고 번제 예물로 드리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마르 사원 안에 가면 그 바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오마르가 마호멧의 제자가 오마르거든요. 그 오마르가 사원을 지었기 때문에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이 바위 모리아 산에서 승천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전부 가인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오마르가 사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회교도들의 사원이 성지가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사우디에 있고 또 어디에 있고 하여튼 세 군데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메디나에 있고 또 어디에 있는데 여기 그렇게 오마르 사원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승천한 장소에서 이제 1년에 3번씩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할 때 10억의 인구가 다 몰려들어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그런 것처럼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오마르 사원이라. 그러니까 오마르 사원을 폭파해서 없애야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지낸다고 딱 공표가 되고 대제사장이 지금 네 지파가 있어요. 저들이 그냥 저들 패들 갖다 대제사장 세우고 네 지파라고 속여갖고 세워가지고 이제 희생예물을 바치려고 하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제 단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10억 인구를 그냥 오마르 사원을 폭파시키면 벌집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제일 센 나라가 이란이거든. 그 이란을 공격한 거예요. 이란을 작살 내놔야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국한테 또 호의적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국한테 호의적인 국가들은 괜찮지만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또 나라들은 또 오마르 사원 폭파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작살 내놓으면 다른 나라들은 좀 잡기 쉽잖아. 자기들이 이미 보살핀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사실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죠. 트럼프도 다 뭐 그 저기 저 프리메이슨 회원들이에요. 그 뭐 저 러시아 푸틴하고 서로 뭐 손잡고 있잖아요. 그 프리메이슨들은 자기들 회원은 죽이지 않아요. 나라 대통령들은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 33급 고급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이란을 쳐서 무슬림의 힘을 빼고 전부 흩어지게 하고 미국이 하는 거지만 다 그 예수의 앞제기들이죠. 프리메이슨 예수의 하부 조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 제3의 성전이 만약에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서기 70년에도 무너뜨렸는데 지금이라고 안 무너뜨리겠어요? 그게 지으려고 준비가 된다면 예수님이 미리 오시지 않겠는가?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으면 우리의 그 죽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 영 안에서 예수님 나라 하늘 왕국에 그 영이 가서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으로 부활해서 또 변화받게 되는 것은 뭐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지금 이루어지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는 게 더 좋지만, 그건 내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섭리에 맡기고, 지금 젊은 30, 40대 이 자매들이나 형제들은 내 생전에 그거 7,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하나님 시계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베드로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 40, 50년 됐는데 40년이 넘었는데 50년이 돼가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휴거한다고 정말 복음을 믿고 있더라고요. 종말 복음 믿다 하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왜? 종말하면 나 변화 못 받고 휴거 안 될 것 같으라니까.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 만드는 거예요. 변화받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눈 깜짝할 시간에 순간에 변화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제3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3의 성전이고, 또 고린도 전서 하고 마칩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부터 18절 19절 왜 이 말씀을 썼나?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게 뭐예요? 그 나와 있잖아. 성령님 받았어요? 성령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귀한 몸이라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어?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성전 받았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 이상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 침례 교도들,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에 6,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순교당한 거예요. 로마 중세시대.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순교할 정신 있습니까? 아마 종교인들은 있을 거예요. 바로 종교에 의가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구원받지.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지킨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목사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중동 전쟁 일어나거나 말거나 난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도피성이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신데 우리가 도피성이 따로 필요 없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시면 주님이 살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을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 안에 살아야지 되고 또 이 세상에 사는데도 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동 전쟁이 나면 유가가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들은 유가 조금 올라도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발이 묶이는 것이고 모든 물가가 또 다 올라가죠. 기름이 아니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주님은 굳게 잡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고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나의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또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해보시고 예수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또 불안한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